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생명체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직무 수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그 8장에서요, 제사장 임직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직식을 하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7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안에서 그렇게 거하였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번제였고, 그 다음이 화목죄였다. 그죠? 이 세 가지 세 가지 제사를 드리고 7일간 그 성막 그 안에서, 저 성막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하셨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었죠. 그래서 총 5명이 이 성막 안에, 문 안에서 여기서 식을 거행하고 7일간은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직무수행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7일간 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 통과해야만 이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순종하여 7일간 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드디어 이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무를 이제는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면이 오늘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자, 이 오늘 레위기 9장에서는요, 이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제일 먼저는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요온 해중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고, 제사를 마치고 축복하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 이 네 가지 큰 사건이 오늘 레위기 9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 나타난다고 오늘 레위기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쭉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서 이 순종하는 이 자기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왜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바로 말씀 순종은 이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지시.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8장에서 이 세 가지 제사를 위임식 때 이미 드렸다, 그죠? 이 위임식 때 이 속죄제와, 그렇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잖아요. 1, 2, 3번 순서로. 그렇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바로 백성들과 함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1절에서 6절이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첫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순종하는 자리에, 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불이 나타났다는 말은 어디에 불이 나타나냐면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드디어 이 성막에서 쓰게 될 불들을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이 불을 통하여 모든 불들을 여기에서 붙여서 다 사용하도록, 이 촛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불은 바로 이 번제단,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우리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으로 우리가 배웠죠. 레위기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 속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외웠나요? 번소, 화, 속소. 그렇죠? 번소, 화, 속소. 이제는 입에 붙어서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번소, 화, 속소. 번소, 화, 속소. 요거 위, 화전. 자,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 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와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연결해 놓으면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 속죄제와 번죄,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지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제사를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집례하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론에게 제사를 지시하는 모세.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지금 이제 제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론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부르고, 아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은 대표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어 나에게 제사하게 하라, 나에게 제사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목적이었는데, 드디어 레위기 9장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 성막도 이제는 다 건립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다 규정해 두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제사장이 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제사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하고 들어갈 것은, 이미 제사장은 7일 동안에 7일간 임직식을 하면서, 그죠? 임직식을 하면서 이미 제사를 세 가지를 드렸었잖아요. 무슨 제사였다고요?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가 번제,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였죠. 그런데 이제 8일째 되던 날 백성들, 이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이 날에 또 한 번 아론에게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또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순서를 얘기할 때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아론에게 뭘 가져오라는지 볼까요?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자, 아론 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다르죠? 아까 위에서 아론 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 가져왔죠. 그런데 백성들은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 가격이 덜 나가는 순념소, 그렇죠? 그러나 이 아론 대제사장은 아주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제물도 가장 좋은 것, 비싼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 이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똑같죠? 7일간의 이 제사장들이 이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자, 소제는 주로, 그죠? 속죄제나 번제나 이때 같이 드리는 거죠. 소제물은 곡식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따로 드리기보다 이렇게 짐승을 잡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우리 그렇게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건데 어떻게 할 때 나타난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순종하라. 이 제사를 시키는 대로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이제 제물들을 다 들고 나왔다, 그죠?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기 다른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 3번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주제 구절이었죠.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뭐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단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는, 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하나님의 이 친밀한 임재, 가까이 해주심,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나 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 아론. 자, 하나님께서 1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물은 뭘 바쳐야 되는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각기 이런 다른 제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속죄죄. 자, 7절에서 11절에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읽고 살펴볼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누구 먼저 속죄를 하라 그래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레위기 9장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대제사장 아론은 7일간의 임직식에서, 그렇죠? 이미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8일째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또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새 또 하루 사이라도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남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 돌아보라.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이 사역, 이 직무, 거룩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33년 동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흠없고 점없다 인정을 받으시고 나서 대제사장의 직분 또 어린 양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 직분을 행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회개,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전적인 이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고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렇죠? 자, 자기 피를 가지고 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어요. 생명을 쏟아 놓는 거죠. 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간 이 송아지의 피를 쏟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피를 쏟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렇죠?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힘의 근원을 나타내는 기름과 콩팥과 간, 이것들은 생각과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전히 귀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정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진정박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진정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바로 진정 밖에서 고기와 가죽을 불살라르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번제. 자, 첫 번째 제사는 속죄죄였다. 그죠? 속죄죄는 뭐 하는 거죠? 죄의 싹을 제거하는 거죠. 예, 죄의 싹을 제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헌신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몸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이번에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각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자, 여기서 각각 할 때 이 각이 뭐죠? 이 각 마디마디를 각을 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 마디마디에 쪼개어 놓은 그것들을 그 의미입니다. 그 각과
젖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그렇죠. 내장은 똥이 들어있고 이 정강이는 흙이 묻어서 더러울 수 있으니 오염이 묻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 우리가 공부했었다 그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자, 누구의 제물을 가져왔다고요? 백성의 제물을 가져왔네요.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먼저 자기를 위해서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자,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도 항상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헌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라는 것을 이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7일 동안의 유임식 때도 제사를 드렸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 드리라 해서 그 제사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들어갑니다. 18절에서 22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네요. 아까 앞에서는 번제를 드렸다 그죠? 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로 들어왔네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을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자,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 몫이죠? 제사장 몫이죠. 뭐로 흔들고 요제로 흔드니. 요제가 흔든다는 뜻이다 그죠? 흔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좌우를 흔드는 것, 이것이 요제인데 그렇게 흔들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이 이 백성들이 이제 화목제까지 제사를 드리고 나니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자, 참고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축복문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예바레 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 6장 24절을 그렇게 노래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아론의 축복문. 참고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이렇게 암기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곳에 나타나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와 아론, 레위기 9장 23절 앞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자, 아까 9장 22절에서 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했었죠. 그런데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뜰이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들어갔는데 왜 같이 들어갔을까? 지금 이 아론은 이제 이 제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성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행위가 아닐까라고 이 학자들은 이를 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성소의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아론은 확실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왜 같이 들어갔죠? 이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자, 모세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론은 당연히 제사장인데 모세는 제사인가 아닌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모세도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세운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들이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모세와 아론 둘 다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제단 위에 내리다. 자,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십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지성소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영광은 아마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워했다기보다는 경외심을 가진 거지요. 이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 미물 같은 인생이 소리 지르고 엎드려서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히 인생이 설 수가 없지요. 이렇게 잠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을 뿐인데도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드렸던 제사들을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연락하시고 어떻게 연락하셨다?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래서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었죠. 그래서 그 축복한 바로 그 축복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모세와 아론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죠. 바로 이것이 축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이, 하나님의 친밀함, 동행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동행하심이, 함께 해주심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이 고기와 이 기름들을 태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불을 가지고 또 성소에 그 촛대도 불을 켜고 또 향단에 그죠? 향을 태우기도 하고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이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을 드림으로? 다른 불을 드림으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른 불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불이 아닌 또 어떤 다른 것, 인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참고로 다른 불이 뭔지 우리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자,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 떡상을 관리하고, 또 촛대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촛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그렇죠? 향단에다가 또 향을 피우고 이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그 제사 순서들 또 성물 관리 또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24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에 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자, 레위기 6장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슨 제단? 번제단.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6장에서 앞으로 이 불이 내려올 건데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두신 거예요. 자,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사법 레위기의 정통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번제단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비라도 오면 그죠? 그 위에 뭘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아서 불이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불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9장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불. 그죠? 또 어떤 분은 말씀의 불,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불도 틀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불 그러면 보통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령,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신, 성령의 심령에 임하게 하신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때에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불을 꺼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성령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된 성도의 중요한 사명. 우리가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자, 이 불은 뭐라고요? 불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나요? 예. 불순종할 때에 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잠시 멈추십니다. 자꾸 불순종을 반복할 때에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잠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 그런 어떤 일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역사하지 않으니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았느냐, 네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나날들이 네가 한 줄 알았지, 그것은 너의 노력이나 너에게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는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 안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때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더 활활 타오르며 힘있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불을 끄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불순종이라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불순종인데 그러면 순종하는 행위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전에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느냐? 따라 행하라,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결국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부터, 아까 번제단에 임한 이 불로부터, 그죠? 모든 것을 불을 붙여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불을 붙여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성령의 불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성령의 불을 붙여가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열정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 인간적 노력이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의 불만을 의지하고 다른 불을 들이지 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붙여주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